더운 날씨에도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하느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참여하지 못해서 2부 예배에서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금년의 여름 날씨가 너무 유난히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다녀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피서 다녀오셨나요? 피서들 다녀오셨나요? 저는 많이 다녀왔습니다. 방콕도 갔다 왔고요,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고, 동남아도 갔다 왔습니다. 사이판도 갔다 오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다 왔습니다. 온두라스도, 우리 축구 젓는 온두라스도 갔다 왔는데요, 방콕에 갔다 왔다는 말은 방에 콕 처박혀서 있었다는 말이고, 방글라데시 갔다 왔다는 말은 방에 굴러다니면서 더위를 피했다는 말입니다. 동남아 다녀왔다는 말은 동네에 남아있는 아이들하고 놀면서 지냈다는 그런 말이고요, 사이판 갔다 왔다는 말은 건물 사이에 판때기 펴놔놓고 바람 맞으면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사우디 갔다 왔다는 말은 사우나탕에 가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는 말이고, 올림픽 축구의 8강에서 진 온두라스, 아쉬운데 그 나라 갔다 왔다는 말은 온돌방에 들어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썰렁하나요? 썰렁해도 좀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썰렁해도 웃어줍시다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우리의 그 사는 한순간 한순간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그게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추운 계절도 한 계절 한 계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몹시도 더운 오늘, 아니면 금년 여름 같은 오늘도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이고, 어제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다가 그냥 그렇게 지나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을 그냥 시시하게 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젊은 날을, 젊음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허송세월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귀한 줄 알고, 또 내가 이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운 날씨에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시원한 바닷가로 좀 인도해서 그곳에서 생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그 방송실하고 안 맞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실컷 얘기했는데, 갈릴리 바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닷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호수가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지역명을 따라서 디베레 바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이가 한 21km쯤, 폭이 한 13km쯤 돼서 깊은 곳에는 수심이 한 50m쯤 되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갈릴리 호수 그 바다 크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 백령도 크기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잠잠하지만은 밤에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와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하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하고 산상보훈에 관한 설교를 하신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 부근 갈릴리 지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제자와 음식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할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서라도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듣고 있다, 듣고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출신이지만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사도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선택되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 변화산상에도 같이 따라간 그런 변화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복된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하셨던, 그래서 칭찬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계획을 이제 말씀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당하시는 그런 때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이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자가 저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비참한 상황,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은 어떤 경우에 살펴보면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인가도 모르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의 사람들, 어떤 경우의 성도, 어떤 제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같았던 사람이고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허물이 너무 많고 실수도 많고 날마다 죄를 짓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 못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현대판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지만은 베드로처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 본문에 있는 대로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적어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한 기적을 베푸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가 본을 보여주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평생 기도하신 분이었고요,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멸시와 채찍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분이시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한갓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삼아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니, 내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인정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데 베드로와 상관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냐,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자신의 현재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부인했다가 지금은 내 갈 길로 와서 내가 고기 잡는 자리에 왔는 그 현재를 다 아는 예수님, 아니 내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3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물으신다면 뭘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뭘 물으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변의 어떤 것보다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았던 그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 사랑하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 저는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네? 베드로처럼 주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럿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 사람, 그 중에서도 나 한 사람, 그 중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사랑의 고백도 1대1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지만은 신앙 고백은 1대1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도 1대1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주님이 물으실 때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꾸밈도 없고 가식도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땜질할 수도 없고 어물어물 넘길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진실한 한마디 대답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얼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런 사랑의 고백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주님이 물어볼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문의 대답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그 주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편에서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편에서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고백할 수 없지만은 주님 편에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이렇게 끔찍하게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체험한 만큼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한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20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20밖에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50의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느꼈다면 내가 50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80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80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100%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았고 체험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네, 이건 내가 느꼈다면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면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그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어볼 때 그렇게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 아들아, 딸아, 너 날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본다면 자식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입에 발린 대로 예, 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다른 부모보다도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나만이 아는 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어머니 끔찍하게 사랑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을 생각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나도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느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죽도록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입에 발린 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험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금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네, 남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체험하셨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수제자답지 못했고 당연히 부인했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내 수제자였잖아. 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것 다 봤잖아.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지나면서 너는 수제자 역할을 했잖아. 마지막에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 왜 부인했어? 그 조그만 계집종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나? 예수님께서는 부인했는 것을 책망하는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부인했는 것에 대해서 실수와 허물을 따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고 심판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부인했는 것 그것 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 죄를 베드로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죄마저도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자신이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한마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제야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요, 어떤 때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주님과 상관없는 죄 짓는 삶을 살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다웁지 않는, 제자다웁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사랑의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까지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안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면요, 후반부의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생이었는데요, 180도 변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고요, 이방인들을 전도 대상에 포함해서 이방 선교에 앞장을 섰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 관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마지막 로마에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정말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 직분이 없어도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고 살아갑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왜 합니까? 내가 주일학교 달란트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서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왜 하나요? 노래를 잘해서요? 노래를 좋아해서요? 음악성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다르다니까요. 집사님, 이 더위에 어떻게 이 무더위에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시나요? 당번이라서 합니다. 아니요, 마저못해서 하고요,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어떻게 매일 하십니까? 주일 지키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셨는데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자세가 다르고 인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건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죠.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내 맡은 일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저들 대답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진들의 대답,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낀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것만큼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